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저 애굽도 의지하고. 왜? 애굽은 눈에 보여지는 세력이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쪽 유다마저도 침범해 들여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저 이집트를, 저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거야. 왕을 세워달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왕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자,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거야. 근데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왕은 어때야 되냐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신명기서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출애굽 이후에, 저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이여 그러면서 이집트 땅을 동경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신명기사라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술 먹던 거 술 끊지, 담배 피는 거 담배 끊지,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막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술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이 좋은 담배도 못 피게 하는 거야? 왜 이 좋은 뭣도 못하게 하는가? 옛날에는 내가 즐겁게 이렇게 누렸던 것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자꾸만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막 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때?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틈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따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한마디로 하면 율법의 시기라고. 율법의 시기 동안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의 시기예요. 이 갈등의 시기가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은혜 안에 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쩌든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 애굽 땅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과 맺은 그 맹세, 애굽과 맺은 조약 자체,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우리가 딴주머니 차지 말라는 겁니다. 딴주머니 찬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냐고 세상에 뭔가 안전장치 하나를 장만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애굽과 맹세하고 애굽과 조약 맺고 애굽 의지하고 이런 거 쓰잘데기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백성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8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유는 그들은 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9절 읽어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왜 우리가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또는 어른들이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좋은 건데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듣죠. 설교하지 말래. 또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설교는 듣고 싶어하고 복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또 설교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싶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싫어해. 듣기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여서 조용히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신뢰해야 되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올 상반기에 이렇게 신방할 텐데 요 신방 준비하세요. 원하지 않아.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가서 뭐 하겠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이걸 원하지 않아. 이건 왜 그렇다고요? 그의 마음 자체가 완악해서 그렇다. 여호와법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으로 대표되는 걸 재물이거든요. 세상을 대표가 재물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주인 노릇하는 자가 사단인데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재물을 쫓아가도록 유혹해. 그러니까 어때요? 재물을 쫓아가도록 유혹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뒤로 자꾸만 밀려져요. 그리고 어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설교하려고요? 또 말씀 주려고요? 아니, 싫어요. 됐어요. 거기까지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뭘 요구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대로만 됐어요. 더 이상 그러면 저 튀겨나가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되지 하나님 떨어지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목회자와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늘 저 변두리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야. 광야에서 여러분 사자가 많은 무리의 짐승들 가운데 어떤 짐승을 잡아먹읍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무리와 막 모여있는 짐승들은 함부로 못 잡아먹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따라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16절에 봅시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 말 타고 도망하리 하였으면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건 주님이 비아냥거리는 주님의 조소, 주님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그래? 한번 도망가봐. 이런 거예요. 너 도망가고 있네? 그래 도망가? 도망가? 그래 도망가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거든요. 그래 도망간다고 말하면 도망갔어요. 근데 너희 애국을 하면 도망가봐. 그래? 도망갔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갔어? 그럼 내가 빠른 짐승을 타는 사람을 통해 너희를 쫓아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결국 애굽이 저 아수리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하는 애굽을 까부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느냐? 17절도 볼까요? 17절도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가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그럼 남은 자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뜰 것이야. 산마루 기치, 깃대. 여기는 무슨 진영, 여기 무슨 진영. 이 깃대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의 역설적인 표현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한 사람이 꾸짖었더니 1000사람이 도망을 가버린대. 네, 도망을 가버려. 적 한 사람이 와서 꾸짖었더니 아군 1000명이 도망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외치면 적들이 1000사람이 도망가야 되는데 거꾸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사람이 꾸짖은 다 도망가 버려. 모여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남한 사람이 저 산꼭대기 깃발 몇 개 꽂혀 있는 것처럼 아주 희귀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이 있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안식을 누려야 될 안식의 대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어찌하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접속사라고 그러죠. 역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데, 기다리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판을 행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런데 왜 기다리시는가?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우리 창세기 15장 넘어가 봅시다. 배우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된다고 그래서 그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된대. 400년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할 것이요?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는데,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계할 거야. 그래가지고 네 자손이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근데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대요. 400년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려요? 첫째, 심판을 행하시려고 기다려요. 심판하려고.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첫째, 따르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심판할 자, 즉 생명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역사하셔요. 사망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역사하셔요. 사망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죄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는데, 객이 되는데, 그 이방이 되면 애굽. 요셉을 통하여 자기 조상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지 않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나서 때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전부 다 괴롭히죠.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돼가지고 어때요? 400여 년 동안이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근데 이 400여 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애굽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왜?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 공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기다림이 필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필요해. 그러면 한쪽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심판받는 자가 있지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두 가지 속성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 지나고 주님 안 오셨잖아. 2000년 지나고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안 오실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라. 주님께는요, 지난 2000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그는 우리 하나님 눈의 관점이 올 때는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 이틀도 못 지나? 못 견뎌? 일주일도 못 참아? 우리 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우리는 1000년이나 지나도록 주님이 안 오셨는데, 2000년이나 지나도록 주님이 안 오셨는데 뭐 오실래나? 안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엄마 이틀도 못 참아? 이틀도 못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냐? 첫 번째는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는데 그저 심판 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려. 그 기다림이라는 회개 기간이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행하는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육적인 심판이고 영적인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이 필요하잖아요. 이 육체는 이 땅에 써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는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셔요.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셔요. 근데 그 때는 어떤 때냐? 심판의 때인가도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의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때요? 기다리시다가 어때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셔요.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8절 사이는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 죽어 있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죽어 있었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우리를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셔. 뭘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6절에 곧바로 가지 않냐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대. 이틀을 더 머물렀대네.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베다니하고 지금 저기하고 나사로 있는 곳하고는 오리거리 몇 킬로예요? 5km면 2km거든요. 오리면 2km.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푹 달려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 오시지 않으셔서 이틀 동안 더 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도 어때요? 이틀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시잖아요. 죽은 뒤에 왔어. 그리고는 30절에는 예수님이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는 어때요? 그리고는 어때?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막 아쉬운 소리를 하잖아요.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위대한 말씀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걸 믿겠냐? 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거다 믿어요.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때요? 네 오라면 네가 살려준다 그러면서 무덤 가서 무덤 문 열어놓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썩은 냄새 나는데요. 죽은 지가 지금 며칠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는데요. 썩은 냄새 나는데요.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무덤 문 옮겨놓으라. 싫어요. 안 해요. 이러면 나서로 살아나는 것을 목격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으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왜 42절에 이는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은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내 기준으로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내가 금식을 지금 보름 동안 금식했구만 안 들어주시게요?
보름 동안 기도해서 금식이다 안 되면 하나님 나 정말 확 그냥 이틀 더 금식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시느냐? 따라서 공의를 행하시려고. 오늘 18절 다시 보니까 하반절에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성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의로 바꿔놨는데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신데요.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데 이사야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4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4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46장 저 뒤에 46장 몇 절? 12절 46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게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에서 멀리 떠나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까이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는데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지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지체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인 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싫어요, 안 해요, 듣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영광이다 이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법 듣기 싫어요, 안 해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 하시려고? 공의를 행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은혜, 영생, 생명, 구원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게 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따로 사랑을 베푸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또한 사랑을 베푸시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게 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왜 하나님 왜 기다리신다고요? 심판을 행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신뢰죠. 하나님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말씀하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어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오늘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답은 회개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먼 나라 와서
아버지 재산을 홀라당 다 팔아먹잖아요.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그곳에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좀 주님을 면하고자 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머슴으로 여겨달라 그래야지. 이에 돌이켜 아버지 앞에 갔더니 이게 뭐예요? 회개. 회개는 따로 죄를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돌이킨다. 지정의,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이거 죄네. 둘째, 감정적으로 싫어해야 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싫어해야 돼. 여기까지는 다 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하는 걸 후회라 그래. 세 번째까지 있어야 이걸 회개라 그래. 회개는 의지적인 돌이킴. 따라서 의지적인 돌이킴. 여러분은 후회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회개하는 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몰라? 다 알지.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뭐합니까?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알잖아요. 요나는 어때? 하나님이 저리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절로 갔잖아요. 일로 가 그랬더니 절로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성을 좀 외쳐. 복음을 좀 전해봐. 그랬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저거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갔단 말이야. 거꾸로 반대로 갔어.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홀라당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요나서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말로 뭐 이런 거. 지사님,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기밖에 없나? 삐져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신세이 되지 말고, 아니요, 그래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나의 믿음이 그게요. 하나님께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무슨 말이에요?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요나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버스 태워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저 요나를 저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놓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신뢰합시다. 그 기다림 동안에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아빠 걱정 마. 아빠가 다음에 내가 그야말로 그 갤럭시 24번 24 사줄게. 이렇게 약속해서 줘봅시다. 그럼 막 맨날 졸라. 아빠 왜 안 사주는 거야? 이놈아, 아빠 월급날이 돼야지. 보너스 날이 돼야지. 날짜가 남았잖아. 좀 기다려봐. 아빠 왜 안 사줘? 아직 보너스는 안 나왔잖아. 아직 월급날 안 돌아왔잖아. 아빠 왜 안 사줘? 자꾸 졸라대 뭐라고 그래? 이놈의 아버지를 못 믿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때가 있고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은요,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할렐루야. 신뢰해야 돼. 신뢰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못 돌아가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 왔더니 여호사밧이 겁나가지고 어쩌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여호사밧 왕한테 전해줘.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찬송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적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신뢰하는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결론 주보에 기록되어 놨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시편 40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셔야 돼. 수렁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기다리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되 불신앙의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